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 제창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멘. 오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울은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라는 새로운 정부 형태의 초대 왕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자, 그러나 사울은 기대와는 달리 처음에 백성을 고무시키는 그 지도자의 모습에서 이제 점점 잔인무도해지고 용서할 줄 모르는 폭군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뭐 하셨어요? 버리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이 언급은요, 처음에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의 제사 행위를 그가 침해했을 때 그때 선고되었고, 두 번째는 사울이 이기적 그의 욕심에 따라서 아말렉에 속한 것을 멸절하지 않았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선고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경우에만 해도 사울은 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그 왕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의 실수에서도 그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왕위가 보장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됐어요? 그 한 번의 불순종이 그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한 번의 불순종이 계속해서 그의 삶의 패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가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하시고 사무엘에게 이새를 방문하여서 그의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명하신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안목 그리고 인간의 안목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사람을 판단할 때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남방 쪽으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자, 이 베들레헴에선 누가 태어나셨습니까? 아기 예수. 자,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 약 1000년 전에 누가 태어났어요? 오늘의 주인공. 이새의 아들 다윗. 다윗이 그 베들레헴에서 약 1000년 전에 예수님보다 그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활기가 넘치던 다윗은 베들레헴 주위의 산에서 양떼를 지키면서 그가 취미로 하는 게 뭐였어요? 무슨 연주? 수금. 성경에 수금이라고 나옵니다. 수금. 그리고 이제 수금을 연주하면서 노래도 부르면서 그의 그 어린 소년 시절을 그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순박하고 미천한 그 양치기인 그 목동 다윗을 택하시고 비록 양떼와 함께 지내는 참 고독한 삶이지만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장래에 그에게 위임하시고자 한 그 사업을 위하여 그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라.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정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사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장로들은 사무엘의 제사 드리러 오라는 이 초청에 응했고, 자, 사무엘은 또 누구를 초청했어요?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제사에 초청했습니다. 이새의 가족은 제일 막내 아들 다윗을 제외하고 모두가 그 제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자, 왜 다윗만 제외를 했냐면, 자, 그들 중에서 그래도 한 사람은 남아가지고 뭘 지켜야 돼요? 네, 양떼를 지켜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다윗에게 양떼를 지키게 해서 다윗이 이 초청에 응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제사를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기 전에 이새의 아들들을 이제 그가 선지자로서 쭉 살펴봅니다. 특히 이제 이새의 아들들 중에 장자 누구? 엘리압. 네, 이 엘리압은 키와 용모에 있어서 다른 아들들보다 사울을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그의 그 잘생긴 용모와 또 잘 발달된 체격은 이 사무엘의 주목을 한눈에 끌었습니다. 예, 우리가 길을 걷다가 보면은 내 주목을 한눈에 끄는 그런 사람이 있죠. 예,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아가씨가 지나갈 때 제가 쳐다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바로 저희 집사람한테 혼납니다. 예. 예. 근데 가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시선을 끌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엘리압이 그런 사람이에요. 엘리압이. 예. 근데 이런 사람을 누가 전에 한번 봤어요? 사무엘이? 누구를 봤어요? 이런 사람? 사울. 예, 사울. 근데 엘리압을 보면서 사울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가만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보는 눈과는 다르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7절에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만약 사무엘의 안목대로 엘리압이 왕위의 부름을 입는다면 아마 그도 사울과 같은 거만하고 가혹한 통치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내면에 있는 것. 자,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에 보시면, 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아름다움이 화려한 머리 모양이나 또 금 장신구나 고운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그러한 외적인 장식에서 비롯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런데 요즘 우리가 예전만 하더라도 우리 장로님들 처음 신앙하실 때만 하더라도 교회에 오실 때 여자가 목걸이를 하거나 귀걸이 반지 전혀 못 보셨죠. 예. 그런데 요즘 예. 옷 속에 가려져서 보이진 않지만 목걸이를 하고 오고 또 반지도 하고 오고 요즘 또 그렇게 꾸미고 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쁘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나오는 거겠죠. 근데 이제 문화 차이기도 합니다. 서양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 한국은 못하게 합니까? 그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런 것으로 치장을 해서 외모를 꾸미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성경은 그 대신에 우리의 내적 자아의 아름다움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보니까 뭐 교수님들이 하나같이 다 멋쟁이이신 분들이 안 계세요. 다 단벌 신사입니다. 단벌 신사. 양복도 딱 한 벌, 그 양복 한 학기 내내 입고 다니세요. 예. 그런데도 학생들이 그 교수님을 깔볼까요? 뭐 우습게 여길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예. 속에 머리에 든 것이 있어서 아무리 옷을 남루하게 허름하게 입고 다녀도 그분을 존경합니다. 근데 꼭 그렇지 않은 사람이 좀 과시하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하기 위해서 비싼 명품으로 이제 치장을 하죠. 그래서 내적 자아의 중요성, 내적 자아의 중요성, 온유하고 겸손한 성령에 시들지 않는 그런 아름다움을 가꾸라고 성경은 권고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외모와 재능과 재산 등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주로 봅니다. 그렇죠? 손목엔 어떤 시계를 차고 있나? 놀랬어. 놀랬어 시계. 이걸 차고 있나? 반지는 저게 한 냥짜리인가? 5돈짜리인가? 막 그런 우리가 외모를 막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동기와 의도 그리고 성품, 그 사람의 마음 이런 것들을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근데 사람들이 외모로 판단하는 그런 외모 지상주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희 누나가 한국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누나가 이제 간호대학을 나왔는데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와 둘이 갔는데 그 친구보다 저희 누나가 훨씬 성적이 좋았어요.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둘 중에 누가 됐을까요? 면접을 보고. 근데 그 친구는 키도 크고 예뻐요. 근데 저희 누나는 키도 저랑 비슷하고 얼굴은 저보다 안 잘생겼어요. 누가 됐을까요?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런 겁니다. 이제 병원이기 때문에 큰 대학 병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왕이면 키 크고 예쁜 간호사를 택했겠죠. 근데 굉장히 돌아와서 욕을 하더라고요. 자기를 안 뽑고 친구를 뽑았다고. 그래갖고 이제 RN을 공부해가지고 미국 가서 그냥 간호사 해버렸어요. 한국에서 안 하고 미국 가서 한다고. 참 이 외모 지상주의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외모로 우리가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면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지금 사무엘도 외모에 흔들렸어요. 누구의 외모를 보고? 엘리압. 그의 외모를 보고 사무엘도 흔들렸어요. 그가 엘리압을 만났을 때에 이 사람이다 하고 그가 무릎을 쳤어요. 이 사람이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미 그를 뭐 했노라? 버렸노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여러분 키를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키를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겉모습은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특히 사기를 잘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외모를 볼 때는 어때요? 완벽하잖아요. 외모를 볼 때는 나 사기꾼 아니냐. 진짜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을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뭘 잘 쳐요? 사기를 잘 쳐요. 옛말에 표지로 뭘 판단하지 마라? 책을 판단하지 마라. 우리 이제 기차를 타고 어디 멀리 갈 때 이제 기차 안에서 읽어보려고 이제 책 한 권을 급하게 샀다가 후회한 때가 많잖아요. 표지하고 제목만 막 보고 골랐는데 가면서 읽어보니까 읽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표지로 책을 판단하지 마라. 자, 이처럼 사람의 외모와 신체적 특성이나 의복은 내면의 존재를 나타내지 않아요. 뭐 의복이나 외모가 그 사람의 내면을 결코 나타내지 않습니다. 자, 때문에 겉모습은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나 우리는
누구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뭘 받을 것이라? 네,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속은 외면은 아름다움과 일치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속은 그의 외모와 그의 아름다움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선 보러 나갈 때 뭐 보지 말라고 그래요? 어머니들이. 예? 얼굴 보지 말라고 그러죠. 예. 근데 얼굴이 바지더라고요, 저는. 근데 얼굴 보지 말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결혼할 때 얼굴 보지 않고 결혼했습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또 못생겼다 뭐 이런 말 아닙니다. 예. 이새는 장남인 엘리압이 이제 거절을 당했을 때에 이제 그의 둘째 아들 아비나답에 이어서 셋째, 넷째 다 해서 7명의 아들을 그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어요. 꼭 그거 같아요. 그 신데렐라가 콩쥐팥쥐에서 그 팥쥐 엄마가 어떻게든지 그 고무신 한번 신겨보려고 자기 딸 꼭 그런 것처럼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이제 사무엘 앞으로 계속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사무엘은 이새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 중 누구도 뽑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지금 7명의 아들들이 지나갔는데 아무도 하나님께서는 뽑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예선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지금까지 자기 앞으로 지나간 그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멈춰 세운 아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네,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아들들이 전부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새가 아닙니다. 막내 아들이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 아이는 지금 밖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에게 그 아이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오기 전까지 내가 뭐 하지 않겠다?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하지 않겠다. 이거 빨리 데려와라 이 말이에요. 이제 그 들에서 외롭게 양을 돌보고 있던 소년 다윗, 마치 콩쥐가 그 사또 그 잔치에 가고 싶은데 얼마나 그것은 재밌을까 막 생각하면서 항아리 밑 빠진 항아리에 물 깃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마음으로 지금 다윗이 아마 들에서 혼자 외롭게 양들을 돌보고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런 다윗에게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온 그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와서 자기 집에 와서 자기를 불러오라고 하는 이 뜻밖의 소식을 그가 들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죠. 깜짝 놀랍니다. 왜 그 선지자가 나를 오라고 했을까? 그래서 이제 오라는 소리에 이제 급히 달려가면서도 계속 이제 속으로 의아한 겁니다. 왜 나를 부를까? 근데 이제 사무엘이 그 어린 다윗을 딱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어요. 물론 이제 이 아름다움은 단지 외적 아름다움을 의미하지 않고 다윗의 그 내면에서 풍겨 나오는 아름다움을 이제 뜻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성경에 쓰인 이 단어도 지금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아마 다윗의 내면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외모도 빠지지 않는, 어디 나서서 빠지지 않는 그런 외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기쁨으로 참 남자답고 겸손한 그 다윗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아멘. 이제 다윗이 왔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름을 부으라. 다윗은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심지어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조차도 그를 참 작은 자로 여겼어요. 참 보잘것없는 막내 작은 자로 여겼던 이 천한 목자의 신분이었지만 그가 자신의 그 맡은 직분에서 참 용감하고 충성스러움을 그가 증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당신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고자 택하신 겁니다. 예. 사무엘상 16장 13절 보겠습니다.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사무엘은요, 그가 이새의 집을 찾은 그 뜻을 이새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너네 가족 중에 왕을 한 명 세우려고 왔다, 이걸 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윗에게도 그 기름 붓는 의식을 비밀리에 거행했습니다. 비밀리에. 그리고 이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장차 네가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큰 영예가 주어졌어요,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이 비록 어리지만 자기가 장차 이 나라에 뭐가 될 걸 알아요? 왕이 될 걸 알겠죠, 다윗이.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지금까지는 참 겸손하게 살던 다윗이 갑자기 막 의기양양해지고 어깨가 막 으쓱해지고 막 형들을 업신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은 그가 앞으로 차지하게 될 그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당신께서 정하신 그 때에 그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그가 원래 하던 일을 묵묵히 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비록 어리지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아마 그날부로 일도 하기 싫을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뭐가 될 사람인데, 한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인데 나보고 또 양을 가서 치라고? 안 할 것 같아요. 근다고 아버지가 뭐라고 하겠어요? 앞으로 이놈이 뭐가 될 건데? 왕이 될 건데. 그리고 자기를 무시하고 괴롭혀왔던 형들에게 적어도 약 올릴 정도는 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렇잖아요? 약 올리는 정도는 했을 것 같아요. 해코지는 않더라도 약 정도는 올릴 것 같은데,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을 나타내지 않고 조용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지냈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영감의 글은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받기 전처럼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로 되돌아가 친절하게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도 어린 다윗처럼 이런 겸손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이 쓸쓸한 들판에서 수고하던 다윗에게 이런 결과를 누가 참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러나 그의 이 비천한 처지에서 자연과 하나님으로 더불어 가진 그 교제와 또 양떼를 돌보는 그 일, 그리고 그가 겪은 위험과 구원과 슬픔, 그리고 기쁨, 이런 것들이 이제 다윗에게 더 나은 장래를 위한 학습의 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처한 그 비참한, 그 비천한 처지가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한 왕으로, 사울의 뒤를 이을 한 왕으로 교육하기 위한 학습의 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정말 다윗처럼 비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요즘 그 뉴스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이 쓰는 말인데, 개근 그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개근상 할 때 개근이에요. 학교 개근. 그리고 뒤에 뭐예요? 그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마 아빠 따라서 이제 뭐 해외 여행이나 어디로 체험 학습을 쓰고 이제 체험 학습을 가잖아요. 그럼 이제 학교로 빠지잖아요. 근데 체험 학습을 한 번도 가지 않고 학교를 개근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에게 개근그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참 요즘 세상이 말세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형편이 어려워도 그 개근그지라는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어디라도 이제 막 어디 뭐 예약해서 어디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살면서 내가 참 비천하게 살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런데 그러한 때마다 내가 내 처지를 한탄한다든지 나에게 이런 상황을, 이런 힘든 일을 겪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또는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뭐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뭐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요즘 뭐 내가 배운 기술도 없고, 공부도 못했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하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음을 준비하고 계신 그 계획하신 미래를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 처지에 내가 낙담하면서 그냥 그대로 있으면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계획, 그 준비를 내가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처한 상황에서 다윗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윗의 고독과 수고와 슬픔, 이것은 그의 품성을 형성해서 그의 장래의 생애에 영향을 끼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애정 깊은 시, 다윗이 시편에 보면 얼마나 많은 시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시와 노래를 통해서 그 후에, 다윗 이후에 수많은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사랑과 믿음을 불붙게 해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윗의 고독과 수고와 슬픔. 예. 자, 그러므로 우리도 또한 나의 상황을 인내하고 이겨내므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소유한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 그의 재능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또 아울러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은 사울을 대신할 왕을 생각할 때에 잘못된 가정을 했어요. 엘리압이라는 잘못된 가정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도 잘못된 가정을 했어요. 그의 아들들 중에 누가 왕이 될 것이다, 잘못된 가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가정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화려하고 멋있게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구유에 누인 겸손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자, 그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동안에도 세상의 구세주이신 주님에 대해 잘못된 추측을 했어요. 설마 저분이 메시아일까? 외모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후회하면서 슬퍼하는데 참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 모두도 사무엘과 같은 그러한 실수를 하지 맙시다. 자, 우리 아무도 우리의 외모로 판단되거나 계산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또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즉 하나님이 두렵고도 놀랍게 만드신 사람 그 자체로 보아야 됩니다. 자, 이 진리를 염두에 두고 모든 사람이 가치가 있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에 초점을 맞추다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놓칠 수 있어요. 놓칠 수 있어요.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아름다운 관계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을 때에 이 선지자의 주의를 끈 것은 그의 큰 키와 준수한 외모였지만 이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자, 그 뒤에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왕으로 삼으려 할 때에 우리는 사무엘이 또다시 이스라엘의 장차 왕의 자질을 내적 태도와 마음의 동기가 아니라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울에게서 한번 그렇게 실수를 했지만 또 다시 똑같은 실수를 지금 사무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직 사람의 마음과 태도와 동기를 읽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겉모습이나 우리가 만들어내는 선행이나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이러한 겉모습과 또 착한 선행 그리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이런 말들로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것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으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뭐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옛 죄의 본성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명성을 얻기 위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군의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잊게 하는 것,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내적 가치, 즉 마음의 미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사무엘의 과오에서 얼굴의 아름다움이나 또 이 사실을 그 신장의 준수함, 또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헛된 것임을 우리가 알았어요. 자, 아울러서 하늘로부터 특별한 빛을 받지 않으면 인간의 지혜만으로는 마음의 비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권고를 깨닫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또 깨달았습니다. 자,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피조물들에 관한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우리의 유한한 마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맡겨진 바로 그 일을 성취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